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거기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3장,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 지파대로 자기의 분량에 맞도록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는 땅,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집파들처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분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집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인들마다 분배받은 땅들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느냐?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땅,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동서 남북 2000규빗씩 자로 정확하게 재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 나누어진 성읍들은 48개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남쪽이고 북쪽이고 서쪽이고 할 것 없이 그 제사장들이 나눠진 땅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은 그 11조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대부분 짐승들이나 곡식이었잖아요. 이 동물들, 짐승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관리할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11조로 받았으면 그 양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운 것이 아니고 양을 최소한 기를 수 있는 그 터전만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48개 구역을 나눠서 대제사장들에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53장에서 레위인들은 전국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로 재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현재적인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어떤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막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이 된 교회들은 그 이상의 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재정을 다 자기들이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은 다 약한 교회들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분산시키고 또 인력도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상들을 중단해야 된다. 바벨탑을 쌓고 있다. 교회들마다. 재력과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벽돌 콘크리트로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들만 확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스템이 좋은 교회들로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으로 줄로 재워줬다는 거죠. 2000규비씩 그 이상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먹고 쓸 만큼만 내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만 차지하게 된 거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집안 수요가 많으면 많은 만큼 그렇게 가질 수 있고 적으면 적은 숫자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는 인간 생활의 외적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종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종교는 우리의 내적인 삶, 영혼, 우리의 정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면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관심 사역을 관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되고,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거듭난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를 그냥 우상시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간다.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대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도피성. 왜 또 도피성을 또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제 분배받았죠. 땅을 다 분배받고 생활할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느냐.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은 동쪽에 세 지역, 서쪽으로 세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한 동쪽 지역에도 세 군데, 열 지파가 들어가서 이제 분양받은 그 지역도 세 구역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살인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사람을 쳐 죽인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그 친족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만두겠어요? 내 자식을 죽인 죄인이 있으면 가만두겠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막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범죄인지를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에 넘겨져서 판정을 받습니다. 사형을 원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중 앞으로 끌고 가서 그 피해자 대표자가 나와서 돌을 먼저 던지면 회중이 그 나머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최초로 구약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여서 죽였는데 그 살인자가 어때요? 도망갈 수 없도록 도피성에 유치를 시켜서 그리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으면 반드시 어때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은 한 번 끝나면, 죽임을 당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뭐 재산상은 손해 보면은 또 그 가해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또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재산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생명은 어때요? 보상이 안 돼. 그것을 끝나버려. 그러니까 피는 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수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은 독비성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판정이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관할 지역으로 보내져서 대제사장의 그 생활하는 곳으로 보내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완전 소멸되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 죽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속죄하면서 줄로 재어준 그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연장, 이렇게 무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러죠. 돌, 크고 작은 돌, 이런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나무 연장, 곤봉이라든지 몽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만일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사람들이 미워서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람을 또 밀치거나 그냥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어때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지켜진 그러한 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죠.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은 그 가해자는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 그 피해자의 친족, 아들이라든지 또 형제라든지 이 대표가 나와서 그 사람을 먼저 돌로 치게 되면 회중이 나머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를 가지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미워져. 하는 행동, 말하는 것.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미운 짓을 해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죠.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잖아. 똑같이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똑같아. 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냐 이거죠. 그 사람 때문에 왜 나도 똑같이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 미움은 살인을 조장하는 씨앗이 되죠. 이 씨앗을 우리는 뿌려서는 안 됩니다. 씨앗을 뿌릴 때 뿌리고 또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비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절이죠.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활 거주지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보금자리인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의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 품, 예수님의 품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품 안에서까지 그 장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어때요? 항상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생수를 크게 그냥 확장을 시켜 저수지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저수지 물이 깨끗합니까? 크면 클수록 오염되잖아요.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아주 신령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순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 가두어두면 저수지가 되잖아요. 저수지 물 어때요? 오염되게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어요.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어. 아무리 거룩한 교회, 아무리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몸집이 커지게 되면 저수지와 같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안 쫓겨나려면 목사가 성도들의 귀에 예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수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옹달샘 그 자체, 생수 그 자체를 우리는 항상 섭취하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순수한 그대로 흘려보낼 때 그 생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물이 될 수가 있지만 넘치고 가두게 되면 다 똑같이 되버려요. 세속화되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되버려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세상 가치관이나 교회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로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세속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교회들이 이와 같이 되어버려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 눈에 보이도록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덩치가 큰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돌려보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교회는 세속화 되지 말아야 돼요.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자기 몸집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그냥 재물을 투자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의리의리할 정도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슨 자랑거리가 없어 그런 걸 자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지켰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계명을 지킨 거 아니잖아요. 이웃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말만 사랑한 거고, 실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니고데모는 다 지켰다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전곡을 찌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너 재산 있지? 그거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가버렸어. 삭개오 경우는 어땠어요? 예수님!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눠주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 있으면 4배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미사 여구 아름답게 꾸며서 설교한들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시키시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도 우리들도 베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